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사실 블레셋 그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많이 싸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많이 싸우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쟁이 있다면 사무엘상 4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 4장, 그 4장에 나오는 그 전투가 사실은 가장 그 유명한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에 걸쳐 싸웁니다. 첫 번에 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졌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죠. 왜 졌을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싸웠어요. 사기충천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시내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할 때까지 소중히 여겼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잊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빼앗겨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군인도 지고 전쟁도 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법궤를 블레셋 장군들이요, 블레셋 군인들이 빼앗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와서 그들의 신당, 다곤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요, 이 다곤 신당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넘어져 있을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요,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려 있고 몸뚱이만 댕구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재앙인 독종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법궤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궤를요, 이 사람들이 그 아스돗에서 이제 다른 도시로 보내요. 가드라고 하는 곳. 근데 이 가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재앙, 독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니까 어디로 보내면 에글론이라고 하는 데를 보내요. 그 에글론 사람들은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자니 우리에게도 큰 일이 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 법궤를 선물과 함께 돌려보내주자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주자. 누구에게 맡깁니까? 암소 2마리. 암소 2마리에 통해서 이 법궤를 실은 그 수레를 이 암소 2마리가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나이가 들었든 연로하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은퇴라는 건 없어요. 다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이런저런 모습, 어떤 차이는 있어도 그 가치와 또 섬김은 사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아주 귀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소 2마리가 수레에 싣고 이 법궤를 운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은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꾼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있죠.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있다. 처음에 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이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잘 끌고 가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잘려지고 독종이 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지만, 만약에 가다가 삐뚤어 가거나 안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길로 가거나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우연이다. 무슨 말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고 전도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간증이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켜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은 분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 주님의 일꾼이 되면 가정에서 먼저 나를 지켜봅니다. 아내, 남편이 지켜봐요. 자녀들도 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보고요. 세상 사람들도 봐요. 친구들도 보고. 너 정말 예수 믿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지켜봐요. 여러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좀 못 알아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못 봐요. 봐도 제대로 못 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저기서 봤어요. 옛날에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을 그 남부식품인가 뭐 거기 가서 봤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참 여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오래간만이다, 몇 년 만에 뵙네 이랬어요. 그래서 아는 척 하려고 보니까 옆에 어떤 남성이 한 분 계세요. 저분 남편이 아니신데 이상하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몇 년 만에 보는 거니까 아는 체 할까 말까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아는 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참 망설이다가 가까이 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가까이 가서 그 두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요. 멀리서 볼 땐 비슷했는데, 그래서 가까이 안 봤으면 오해하겠더라고요. 오해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본 게 다인 것 같고, 또 내가 본 게 진짜인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는 때로는 시력이 나빠서, 때로는 잘못 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섬김을 다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본다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대로로 향하여 가며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바르게 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협력하며 갔다. 네. 여러분 혼자 가는 건 쉬워요. 네. 혼자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여러분 여기 그런 얘기 있죠. 제일 먼 길도 제일 가까이 갈 수 있고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 길도 제일 빨리 가고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예를 들어서 두 소가 한 놈은 순놈, 한 놈은 암놈. 그래서 데이트하듯이 가면 뭐 빨리 가겠죠. 잘 가겠죠. 근데 이게 둘 다 암소입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빨리 가면 하나는 늦게 갈 수 있고요. 하나가 좌우로 가면 하나는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똑바로 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합력하며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며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그리고 나가선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백성들과 함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력하니까 사실 이기는 거예요. 모세 혼자 기도해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기도 손이 내려올 땐 지잖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또 있어야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각각 달라도 합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력할 줄 아는, 화평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존 맥스웰 그 목사님이 쓰신 당신 주위에 사람을 키우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향해서 많이 가지요. 근데 이 기러기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갈 때, 따뜻한 곳으로 갈 때 보면 항상 어떻게 갑니까? 일직선으로 안 가요. 우리 군대처럼 뭐 이렇게 대열하지 않고 시읒자로 가요. 이렇게 시읒자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대요. 조류학자들이 다 연구해 보니까 왜 저렇게 가나 봤더니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시읒자로 가면서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한번 이렇게 해줄 때마다 뒤에 있는 기러기가요 71%, 다시 말하면 혼자 나를 때보다 함께 그렇게 해서 나를 때 양력을 받아갖고 71%를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러기들이 지나가면서 꽥꽥꽥 소리 지르죠. 그게 왜냐하면요, 지치지 말라고, 서로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면 뒤로 쳐주고 앞에 있는 게 앞으로 가고, 그러면서 대륙을 넘어서 대륙으로 넘어간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로 갈 때에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합력해서 걸어가는 모습.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합력의 은혜가, 화평의 은혜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풍성하고요, 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들은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걸어갈 때에 그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울고 그래요. 갈 때에 울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 일꾼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 말 못한 짐승이라고 해서 새끼에 대한 정이 없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젖나는 소예요. 송아지 같이 끌고 왔다가 송아지를 집에다 돌려보냅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사랑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가면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울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울 때도 있고, 죄 때문에 회개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아파서 같이 울 때도 있고요. 내가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힘이 들어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다가 어려움 당할 때 또한 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시간이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주님 은혜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울고 옆에 있는 분의 아픔을 보면서 울고 맡겨진 일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민생활도 쉽지 않지요. 네.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나갈 때 내 영혼이 제일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일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일꾼들이 가져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네, 오늘 1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베세메스로 향했던 이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까지 잘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도 주고 여물도 주고, 이거는 베세메스의 법궤를 끌고 온 암소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인증샷 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관광 코스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닙니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딱 도착하니까 그 소를 잡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했다고요? 번제로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일을 할 때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일을 끝내놓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할 때, 그때 시험 들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예나 인기, 때로는 섭섭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만? 우리 다 해야죠.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물론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압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이지요. 여기에 숨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43살 때 그 밀라노의 어느 백작의 요청으로 3년 동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거의 다 완성했어요.
근데 원래 이 완성된 그림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컵을 딱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그림 어떠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요, 야, 잘 그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은 진짜 같아, 이랬어요. 그 얘기를 다 칭찬이죠. 그렇게 잘 그렸다는 거.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듣고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보다 컵이 더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없앴다. 네. 예수님보다 더 앞서 드러나는 것들 여러분 혹시 없을까요? 우리 안에. 네.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컵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 있는 분들이 풍성히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의 주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교우로 또 사역자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앞으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동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